아멘. 모든 뜻과 계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이 제목 속에 오늘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 모든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길, 역사, 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고 악한 사탄의 역사는 항상 보면 높은 데서, 큰 데서, 크게, 거창하게, 대단하게 시작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를 이기지 못할 듯 이렇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아도, 또 하다못해 우리가 안방에서 보는 하나의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는 묘하게도 이 일반적인 섭리 속에서도 사람의 심령 속에는 반드시 선이 승리한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 항상 저녁이 되며 그 다음에는 아침이 돼요. 저녁은 어두워요. 힘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합니다. 저녁에는 여러 가지 어두움이 오고 아픔이 있고 여기는 여러 가지 힘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지나가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미약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우리를 비유하면 우리란 존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눈을 보면은 멸시천대꾸러기들밖에 없어요. 전부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목사들이라 하지만 전부 옳은 신학, 옳은 공부도 못한,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슨 학박사가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난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 육신적으로 하나님 특별히 선택된 그릇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모사꾼이 어디 있냐,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에스더 속에는, 이 에스더는 큰 성경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에 있었던, 수산 도성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얘기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의 한편의 드라마이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더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 그때 그 일을 당했던 그 수산 도성에, 아니 그 당시에 그 120도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 120도로 하지만 다 흩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바빌론 땅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유다인들이 주로 거발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임했던 이 환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꼭 뜻이 죽었다, 이제는 뭐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진흙더미에서도 얼마든지 끌어내게 하시고, 진토에서도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에스더는 하나의 드라마예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이 속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배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유다인이지만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어요. 이름 자체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상의 이름을 따왔어요. 암만 변명하려 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무슨 길용이 이런 거, 길용 이런 이름들이죠. 그 뭘 말하는, 신화적인, 니는 앞으로 아주 형통한 길에 아주 용처럼 되라. 용이 뭐예요? 이게 아주
가상적인 하나의 짐승이지만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이름을 그냥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한번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대구로 나가셨는데 한국통신에 있었는데, 이번에 애를 이름 짓는데, 목사님 그 애 이름 지었습니까? 이름을 지으려 하는데 성룡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성룡이라고 지으려고? 이름 좋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영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싫어합니다. 애 이름을 갖다, 예수 믿는 집사님 둘 내외가 다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애 이름을 갖다 성룡이라고 지으려고 그래요. 영자가 들어간다는 이게 별로 하나님 볼 때 좋은 거 아니라고.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말이 실제적으로는 우상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런 그 집안 그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아주 세게 붙은 거예요, 사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민족 전체를 완전히 성령으로 개혁시켜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초죽음 앞에 딱 당해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런 면을 보면은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별 것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오묘하게도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일평생 아무 일도 없었다, 맨날 복만 받았다, 맨날 잘 되기만 했다, 어쩌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사는 겁니다.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넉넉하고 부유함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축복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대로 쓰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보고 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하만이 높아집니다. 이 바벨론 그 파사 나라에서 하만이 갑자기 이인자가 되집니다. 그리고 하만이 우상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만 앞에 다 절하라고 왕이 왜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지 이상하죠? 그 하만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위대한 존재라서 무슨 공을 세워서 하만을 이인자로 세우고 하만의 우상시 합니다. 하만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러니 이 하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막 공중에 뜨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약한 믿음이지만 한순간에 내가 저 하만에게는 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만에게는 절할 수가 없다. 이게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이가, 나는 그 사람을 크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 되는 데 대해서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너무 아닌 거라.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짜백인 거야. 이거 자기는 정통 서울대 법대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라. 어쩌다가 기술을 부려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되긴 됐는데 아닌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는 데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출발해진 거예요, 여기서. 그래, 희한하게도 저는 볼 때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야당이나 여당이나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지만 이 나라 정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당을 하든 야당을 하든 제 설교를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전두환 대통령 서거했습니다. 저는 서거라 합니다. 여기에 조문도 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그렇게 멸시한다는 것은 물론 가가 많겠죠. 그러나 공도 있습니다.
공과 가를 그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완전 매국노처럼 해가지고 뭐 조문도 못하도록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저도 목사들 있는 방에도 나는 서울에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조문 가겠다 말이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노골적인 얘기로 그러면 호남 사람들한테 김대중 대통령에게 조문 가지 말자 하면 그 사람들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나라의 그래도 대통령으로 국부 아닙니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그가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당하겠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고 막 욕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이가 조국이한테는 자기가 법무장관을 섬기지 못하겠다 이거지. 혹시 또 이게 또 말을 하다 보니 좀 이상한데, 이 하만에게는 나 절하지 못하겠다. 여기서부터 발동된 것이 신앙도 드디어 신앙적인 입장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다.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다.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같이 뭐 싫든 좋든 간에 절 한 번 하면 돼. 들어갈 때 나갈 때 절 한 번씩만 하면 돼.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에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놔요. 금신상을 만들고 모두 다 거기 금신상 제막식에 나오라. 막 국록을 먹는 사람은 다 나오라. 그래서 전부 쫙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오는데 여기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모두 다 엎드려 절하라. 절하라 했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딱 3명의 소년, 다니엘은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3명의 소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다 엎드려 절하는데 3명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3명을 붙잡아 왔습니다. 붙잡아 가지고 그때 임금이 뭐라 하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들을 아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한 번만 절하면은 너희들의 지난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건져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어디서 그런 참 대단한 마음 자세 이게 됐을까요? 참 이게 참 다니엘서의 그 참 아름다운 신앙인의 정조, 신앙인의 지조 막 이것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에게는 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 뭐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앞에 어른이니까 나라의 뭐 총리니까 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모르드게는 뭘로 봤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보았어요. 한무다다 이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 거기 좀 더 깊이 신앙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 앞에는 절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신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력과 결심을 주면은, 이거는요 내가 내 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이지만 우리는 다 연약해서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오면 과연 내가 신앙적으로 이겨낼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힘 주시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주 지금은 생각해보면 내가 과연 될까? 저는 목사라도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얼마든지 당할 수 있으리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된다 이거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여기 니산월은 1월 달이에요. 첫째 달이 1월 달입니다. 근데 아달월은 12월 달입니다. 1년에 그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결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12달을 주셨어요. 1년을. 참 보면은 1월 달에 뽑았는데 2월, 3월, 4월, 5월 다 있는데 왜 그 12월 달 딱 뽑혔을까요? 나중에 보면 12월 달에도 13일 날 딱 뽑혔어요. 13일 날, 이 13일 날이라는 것은 또 거기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13일을 제일 싫어하는 날이라.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시대에 한참 지난 신학 시대에 왔었지만 예수님과 12제자를 다 합하면 13명이잖아요. 13번은 가룟 유다 번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짜가 13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에스더서에도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한 날짜가 13일 날짜로 딱 뽑힌다고요. 이게 보면 뭐 나를 두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련은 주시지만 아픔은 주시지만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신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연단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토록 하시고 경험토록 하시는 이게 있다 이거죠.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의 서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는 별것 아니지만 한순간에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이것은 일반 세상 속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도담 삼봉 단양에 있는 도담 삼봉 거기 갔다 왔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하고 사모님 한 분하고 서희 무슨 바람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도담 삼봉을 갔어요. 갔는데 갔으니 도담 삼봉에 대한 전설을 좀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도담 삼봉이 됐는가?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큰 강에 이제 그 바위 산이 3개가 딱 있어요. 그게 삼봉이에요. 삼봉. 도담 삼봉이에요. 삼봉인데 옛날에는 이 그 단양이 지금은 충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장로님하고 놀러 갈 때 언제 한번 보니까 뭐 거기가 강원도 땅이냐 경상도 땅이냐 뭐 이 내기가 붙더라고. 언제 한번 우리 장로님 주사님들 한번 놀러 가다 보니까 그런데 충청북도 땅입니다. 충청북도 땅인데 근데 옛날에는 강원도로 속했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와서 단양에 와서 세금을 받아갔다 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와서 세금을 받아가는데 늘 뭐 세금 달라 하니까 세금을 주는데 그 세금을 받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면 저 삼봉 도담 삼봉이 영월에서부터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떠내려와가지고는 이 단양에 와서 머물렀다는 그러니까 삼봉 때문에 삼봉세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돌산이 바다 물 위에 있다고 그거 세금을 받으러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관리가 왔다 이 말이에요. 관리가 와가지고 세금을 받아가는데 이 정도전이라는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였어요. 근데 아주 영리하죠. 나중에 보면 조선의 이성계에게 있어서 개국공신이죠. 이 정도전이가. 그런데 이 정도전이가 관리를 보고 하는 말이 어르신 물어봅시다. 저 삼봉이 영월에서부터 떠내려왔습니까? 그렇다고. 저 삼봉 때문에 세를 받아갑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 가져가십시오. 우리 떠내려올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도로 가져가시오. 우리는 세금 못 주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어른이 관리가 이 조그마한 아이가 누가 삼봉을 떠내려오도록 했느냐? 지가 떠내려왔다 하면 도로 가져가라 이게요. 그 바위섬입니다. 바위섬. 그 도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지. 그래서
결국은 도담 삼봉의 스토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봉 정도전, 호가 삼봉이에요. 삼봉 정도전은, 정도전이 조선의 초기에,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정도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보면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어릴 적부터 참 어떤 그런 세상적인 지혜도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왔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냐?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헤쳐나가면요, 어려움이 와서 비록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포함이 돼서 많은 고통도 오고 아픔도 오고 눈물도 흘리고 하겠지만, 신앙인은 기도로서 성령으로서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랐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하니이다.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률은 율법을 말하죠. 율법. 세상 법도 지키지만 하나님 법도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사실상 세상 법이 하나님 법을 이렇게 중지를 시키려고 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하지 마라 이랬을 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때 방송인 20명만 들어오라 할 때 그 방송팀 20명으로 이렇게 꾸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조건을 달아서 제가 예배를 7번 예배를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제 마음에는 교회 기왕이면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을 각오 돼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존재지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받으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어느 교회보다도 평화롭고 크게 코로나 이 문제로 어려움을 크게 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니까 다른 데 가서 자랑할 건 없고 우리 교회에서만 자랑합니다. 재정도 역사 이래에 가장 잔고가 많은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참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 난 놀라워 자꾸. 그래서 다른 교회는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이러고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근데 우리 권태성 장로님 지난주 헌신예배 왔잖아요. 내 얘기를 듣더니 막 깜짝 놀래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엄청난 지금 교인들이, 성도들이 열심으로 헌금도 하고 열심으로 교회도 섬겨서 모든 게 다 넉넉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부족하나요? 지금요 부족한 게 없어요. 참 이것이 뭐냐, 저는 볼 때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도 제 마음이라도 정말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떤 집사님 가더라고, 목사님 설교 7번씩 하면 그는 목사님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나 설교하다 죽는다면 그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설교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죽는다면 그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뭡니까? 물질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늘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한. 매주일 일람표를 받아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영양서북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확고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은요, 신앙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말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이 가는 길을 다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요. 실수하지 않도록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던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으리다 하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교회에 저거 하살 것 없는 걸 교회로 보여요. 막 교회에 보면 하나님, 교인들 보면은 막 이 멸시천대꾸러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 역사, 세계의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깨뜨리려 하다가 안 망한 왕이 없습니다. 안 망한 이 세상 역사는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잘된 나라는 없어요. 중국, 일본 두고 보십시오. 우리 시대니까 그렇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뜯어내리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든 그 나라가 어찌 되는지,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기 옛날 시대 때부터 교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들을 핍박한 왕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백성들이 살아남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에스더 속에, 이 하나의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하만이가 결국 어찌 됐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얼마나 왕이 하만을 믿었으면 반지를 빼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은 그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45kg예요. 45kg 은덩어리를 그걸 10,000개를 하나님 앞 하만이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바치겠다 이거죠. 이게 나중에 그걸 계산해 보니까 127도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에 3분의 2에 해당한다 그래요. 1년 동안 세금을 127도 그 거대한 나라,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어마어마한 그 나라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1년에 1만 5천 달란트 정도 된다 그래요.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바벨론 나라에 들어가면 한 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금액인데 이 금액을 도로 돌려줍니다. 네 가져가라. 그리고 유다 백성 다 네한테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뢰했으면 도대체 왕이 하만에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상하죠.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럴 정도 되면 유다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끝난 겁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시작도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과정도 봐야 되지만 결론을 반드시 봐야 돼요. 결론에 가서 보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다음 세상이 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드디어 이제 막 작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보면은 능력을 주실 때 보면 그 막 이렇게 그 목회 처음 시작하고 막 이러하면은 아주 막 두렵고 목회가 모든 게 두렵고 이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그 목회 막 참 목사 안수 받고 막 목회할 그때요. 신기한 체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 막 암 환자가 나서 보는 겁니다. 귀신이 막 물러가는 겁니다. 나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그 생각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아니다. 내라는 존재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여러분 다 들은 얘기예요. 또 들은 얘기 또 하는데 뭐냐면 신방을 갔다 오는데 구경꾼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안에 미친 사람이 사무실 안에서 쇠망치를 가지고 막 때리 뿌리니까 의자고 책상이고 뭐고 할 것이 막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 경찰을 신고를 해가지고 있는데 경찰도 바깥에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실에. 왜? 미친 사람이 그 쇠망치 들고 막 날뛰는데 경찰 들어갔다가 경찰도 맞아보면 죽지 뭐 경찰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사무실에 자기가 성경산수 옆에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이 보시오. 당신 뭐예요? 왜 들어가려고 하냐? 나 목사인데. 목사님도 그 들어가면 좀 미친 사람한테 쇠망치 맞으면 죽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목사님 말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쇠망치 들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쳐다보는데 얼굴이 마주 딱 쳤는 거야. 쳤는데 딱 보더니만 그만 슬금슬금 뒤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리 와. 그래 또 계속 도망가더니만 엎드려가지고 책상 밑으로 지게 기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망치 내놔. 망치 뺏어보고 열 목덜미를 떡 쥐고 끌고 나와 끌고 나와. 거기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목사님이 다르네. 목사님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목사와 함께한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목사 대단하대 막 박수를 치고 이랬지만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니까 귀신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귀신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 교회 집사가 됐다더라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죠. 인간의 눈에 사람밖에 더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용기가 생기니까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꾸잡아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고쳐보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이죠. 사탄도 분명히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예의주시 절대 거기 그 관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약한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아닥사스다 임금의 가장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어요. 이 에스더도요 큰 믿음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말씀을 보면 알지만 유다민족 다 죽는다 하는데도 에스더는 뒤로 살금살금 빼요.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막 한 방 놓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나옵니다만 사탄은 크게 역사합니다. 크게 역사할 때 하나님도 분명히 모든 계획을 뜻과 섭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왕의 조서가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겁니다. 이제 죽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개 있죠, 조개. 조개가 똑같은 조개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주가 들어있으면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했어. 조개를 까는데 조개 살에 뭐가 붙었어. 이래 만져보니까 이상한 돌이, 이만한 돌이 붙어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뜯어내가지고 닦아가지고 씻어가지고 닦아보니까 나 그게 진주인 줄 정말 몰랐어요. 이만한 진주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즉시로 내보고 하는 말이, 야, 그 돌 내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양복점이 아닌 양장점에 가서 와이셔츠를 하나 맞춰줬어요. 난방. 나는 그래가지고 그 난방 얻어 입고, 야, 이거 조개살 속에 든 돌멩이 하나 주고 내가 이거 난방 하나 얻어 입고,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게 진주야. 나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진주 팔아가지고 부자 되는지 잘 먹고 잘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아까워. 이만한 진주, 이만한 자연산. 지금은 뭐 인조 진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양식 진주도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나는 자연산 진주를 난방 샷스 하나 얻어 입고 바꿨다고. 옛날 아프리카에 참 진주 공기놀이 하고 있는 아이에게 과자 몇 개 주고 껌 몇 개 주고 선교사가 바꿔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 참 기가 막히죠. 태연히 한민족을 몰살시키도록 왕이 그렇게 놓고는 이 악한 하만하고 앉아서 마시고 있다. 술 마시고 있다. 마시더니 술 마셨다. 술 마시고 있다. 저거들은 흥에 겨워 줄고 있다. 아마 왕하고 아닥사스다 왕하고 이 하만하고는 술 친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아주 악한 사탄에 씌인 사람이 보니까 전에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뉴스 봤겠지만 어느 가정에 맨 그 딸을 뒤쫓아 다니다가 결국은 그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자매를 다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그 집에서 버젓이 술 따라 마시고 그 집에 자고 그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아이고 참. 그런데요 뭐 머리에 뿔이 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인간은 참 겉모습은 인간이라고 돼 인면수심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는 아니 이게 더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들어가 있는 지금 한민족을 다 죽이려고 반포해놓고는 앉아서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들이 사탄에 씌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절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